내 맺힌 눈물 그가 닦아주시리. 교회와 성도의 교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무엇입니까? 1. 지상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이며 2. 천상교회는 하늘에서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교회입니다. 3.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무엇입니까? 1. 유형교회는 참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고 2. 무형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질문지가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좀 단어가 생소하시죠. 천상교회, 하늘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는 지금은 이제 신천지가 하도 신천지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어릴 때 성경에는 신천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의 그 신천지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늘의 나라인데 천국을 의미하죠.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갈 때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형교회는 이렇게 건물로 지어진 교회를 의미하고 무형교회는 우리가 세례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의 공동체여서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무형으로 교회를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교회 안 가도 되지 않냐. 코로나가 가져다 준 아주 묘한 그런 결과이기도 한데 사실은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 26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 대표하여서 장성매 명예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 한 주일 동안 도생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 저희들지만 주님께서 오늘 이제까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건강해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 9월달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하신 모든 분들에도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나라를 지키는 우리 장병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보호로 여러 가지 모든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참으로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된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발걸음마다 도와주시고 항상 가는 길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항상 주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 굳게 붙잡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또 이렇게 이제 추석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가 있는 식구들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길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가는 여정도 주님 지켜주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항상 기쁨으로 아버지 항상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항상 섬기는 교회나 직장이나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십시고 항상 주의 말씀 붙잡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가 또 오늘도 이제 연합으로 하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음성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피아노를 치시는 우리 보좌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신 하나님 은혜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생명된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시기에 좋은 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그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생을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모님도 함께 하시고 어렵고 힘든 길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받고 큰 힘이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랄 때에 부족한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서부터 28절, 32절 이렇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니로다. 아멘. 연합찬양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든든하죠? 우리 연합 찬양단 앞에 서니까 뿌듯하고 좋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바칠 찬양은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저희들이 인생살이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태산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읊을 수 있다고 했는데, 마음속에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산을 넘어 왕궁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영영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차렷 경례. 드려진 예물 위해서 보험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땀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 흘러서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내셨죠?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손 서로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실래요? 옆에 있는 분? 옆에 있는 분 손 잡아보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그래서 웃으며 복연다는 게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웃으시고 기쁨 가운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좀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성도 권사님들은 유럽 한번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뭐 장로도 그렇고 유럽을 가면 어떤가요?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하죠, 그죠? 아닌가요? 지금의 유럽을 바라보면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가장 복지가 발달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는 양반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데모를 해도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냥 뭐 차량을 불태우고 그냥 사람을 뭐 죽이기도 하고, 뭐 한인식당 가운데도 보면 한인식당이 처음에 불탔더라고요. 처음에 불탔고 지금도 계속해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불을 붙이고 싸우는 것이 프랑스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동남아시아 쪽에서 많은 일들을 겪었잖아요. 뭐 네팔 정부가 무너지고, 뭐 대통령이 불타고, 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할 거 없이 부조리한 정치인 권력들을 보고 참지 못해서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항해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그 죽음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미국에서 그 사건이 있었죠. 나이도 젊어요. 아마 우리 나이 만으로 따지는데 31살입니다.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토론 중에, 대학교에서 토론 중에 저격당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다고 그냥 저격을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미국은 보수주의 기독교들이 더 뭉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추모하는 곳이 열렸는데 커다란 아주 운동장에서, 미국 운동장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데 거기를 가득 메웠더라고요. 가득 메우고 그 밑에 잔디 거기도 가득 채우고 찬양으로, 기도로 추모하고 기독교의 보수 가치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한 사람의 희생이 오히려 무너졌던 기독교를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유럽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유럽 지역도 그동안은 우리가 항상 제가 비유를 들 때 유럽이 그 멋진 성당이나 예배당들이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그냥 이렇게 식당으로 바뀌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거리에서 찬양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거리에서 찬양하고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만족하려 했던 그 시각이, 그것이 어느 한쪽의 정치 권력으로부터 모여있을 때에
그 나라가 부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부패하면 결국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우리는 바라보나요? 세계를. 오늘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어디를 향해서 쓰고 있죠 지금? 로마를 향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요? 신들의 도시잖아요. 신들의 도시.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입니다.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계속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우리는 좀 거시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좀 이제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한순간이면 우리가 검색하면 전 세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나실 때는 그 반대편은 밤이잖아요. 근데 밤에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뭐 통금 시간도 있었죠. 예전에는 통금 시간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지금 통금이 있나요, 없나요? 통금이 없잖아요. 통금이 없어도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나요? 밤에 걸어 다니는 보지 않아서 모르시나요?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밤에 거리를 다니지 못한답니다. 밤에 거리를 잘못 나갔다가 마약에 취한 사람이라든가 어떤 그 갱단한테 언제 어떻게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평온하면 평온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주체할 수 없이 걷잡을 수 없이 불안 속에서 헤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잖아요. 그죠? 미국 같은 데는 복권 한번 당첨되면 그냥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근데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마약 그 거대한 아주 부유한 집을 사고 자기 친구들 집으로 들여서 파티를 하고 좋은 차를 다 구입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마약에 취해 있다가 결국 짧은 생을 마칩니다. 오히려 그에게 왔던 부가 오히려 그를 짧은 시간에는 그를 막 한참 뭐 너무나도 기분 좋았겠죠. 뭐든지 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단축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세상을 보기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만 먼저 내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그렇게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고 상대방 얘기라고 만약에 치부하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비근한 예를 들잖아요. 제가 성경에 어떤 구절을 붙잡았다고요? 술 취하지 말라는 구절만 붙들었다 그러죠. 술만 안 취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구절도 있다고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는 구절도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건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자기 다음 때를 이어갈 아들한테 주의하라고. 술을 쳐다보지 말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건 솔로몬이 아들한테 한 얘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술을 쳐다보다는 게 아니라 술을 가까이 하고 술만 안 하는 거죠. 결국 제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런 것도 다 치유받았잖아요. 전 병원 가서 치유받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정맥도 사라졌고 술에 중독되었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될 점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변화되면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변화되지 말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서 변화합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모든 지배계층의 사람들입니다. 또 그와 같은 로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고 또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으로는 굉장히 만족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뛰어나다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어떤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나한테 많은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걸 지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지혜가 있다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모르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신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비라고 했는데 이 신비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밀스럽게 전수된 교리나 지식을 얘기합니다. 비밀스럽게 전수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계획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충만한 시간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수천 년 전의 일이고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속히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빨리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뭐냐면 그것을 숫자로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말씀 가운데 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 주시는 대로 그냥 기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오늘은 힘들게 살고 내일 가서 내가 어떤 좀 뭔가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이렇게 하면 내일 가도 그걸 못합니다. 오늘 기쁘게 사시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그 어떤 난간도 다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막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막 옥시토신이 그냥 생성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힘들게 변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히려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배척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지만 아주 오히려 율법에 더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배척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방의 모든 지금까지 믿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둔하게 묶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죠? 사실 작은 나라지만
뭐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나라, 경상도보다 조금 큰 나라지만 뭐 끝까지 추적해서 보복에 보복을 하잖아요. 한번 타격을 받으면 7배의 복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 주변 나라들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죠, 이스라엘 민족은. 예멘이라는 나라에서 미사일 쏘니까 비행기들이 뭐 굉장히 많은 비행기 날아가서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그 본부들을. 지금 시대는 전쟁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전쟁을 끝낼 분은 누굴까요? 트럼프가 전쟁을 끝낼까요? 하나님이 멈추게 해야만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자기 소견대로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곳곳의 모든 나라들. 자기들이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도 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도 다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전쟁의 도구가 농사의 도구로 바뀔 때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때가 이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참으셨다. 다 들어오면 결국 구원하실 것인데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선 이 시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햇빛이 비치는 헬라 음력이라고 했습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이에요. 이 햇빛 안 비치는 곳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그것을 갖다가 예로 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은 꼭 시온에서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다윗성을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다윗성에서부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 전역을 통해서 뜻하는 이렇게 의미로 해석합니다. 근데 곧 시온에서 빛이 만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모든 분들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이 지금까지 묶어두었던 우둔하게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도 열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에게서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뜻이 뭐라고 했죠? 속이는 자라고 했잖아요. 형을 속였잖아요. 팥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갖다가 형한테서 뺏었잖아요. 형은 우둔하게 이렇게 팥죽한 걸 먹고 뭐 장자권이 뭐 소용이 있어. 그럼 너 마음대로 해. 일단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그냥 팥죽을 갖다가 그냥 들이켜 마시고 먹었겠죠. 그리고 장자권을 갖다 자기 뺏긴지도 모르고 장자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변하죠?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뭐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 씨름했다는 얘기. 베델에서 만났을 때 야곱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다고 해서 씨름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베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 천사가 그의 어딜 쳤어요? 그래서 쩔뚝쩔뚝 걸었다. 그는 비록 쩔뚝쩔뚝 걸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대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탁 쳐서 그냥 다시 은직하게 해서 그날 약속은 분명히 주신 거죠. 제대로 걷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뀌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강사 말씀을 통해서
그건도 나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인데 항상 보면 모태신앙이 못한다. 시간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는 것이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참 뭐 지혜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이 있는 줄 아는데 실제로는 그냥 겉모습만 모태신앙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나갔다가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도 깨닫지 못했다가 하나님께 다시 붙들어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덤으로 사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덤으로 사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행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께 택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근데 내가 스스로 자원해서 믿은 것 같지만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산속에 있든지 바다 끝에 가서든지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교회가 우리 성도님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만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돌이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홍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싹 새하얗게 흰 눈같이 해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억치 않는다고요. 우리의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 예전에 어떤 죄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변화되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더 이상 그 예전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변화된 삶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둔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믿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걸어가야 되는 삶인 줄 모릅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 입장에서 비가 오면 좋나요? 비가 오지 않으면 좋나요? 비가 이제는 안 왔으면 아는데 비가 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어려움도 우리나라 여름철 많이 겪기도 했지만 다른 지역을 바라보면 그나마 우리는 덜 타격받은 거예요. 뭐 타이완도 그렇고 뭐 홍콩도 그렇고 그냥 바닷물이 그냥 거품처럼 밀려서 호텔 로비를 다 가득 채워줘요.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남부 쪽으로 들어가서 뭐 라가사라고 하는 대표 이름이 그냥 자연의 재해죠. 자연의 재해.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바다가 뜨거워지니까 또 바다를 정화시켜야 되잖아요. 바다를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태풍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태풍이 향하는 것이 어디를 향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믿었던 그 고급 호텔에 그것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호텔에까지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올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알고자 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인지를. 그러나 우리 마음이 먼저 정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원수된 자가 됐다. 우리 때문에 원수가 됐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상들로 따지면 조상들 때문에 사랑을 입은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값없이 얻은 거잖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랑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난관들을 돌파할 힘은 어떤 힘일까요? 누구의 힘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던 길까지도 더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팀들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문제박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다 기쁨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도.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면 어떤 완고한 사람도, 완악한 사람도 주님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면 다 잡아들였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근데 자신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부터 어떻게? 자신은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바울의 이름이 뜻이 낮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름의 뜻은 낮은 자인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의 표상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완악했던 사람이 오히려 복음 전도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아직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기쁨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의 뜻이 있다면 믿게 될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더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잘 우리가 다가가면 때가 이르면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 전도자가 뭔가 바꿀 거라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킨다? 그건 착각입니다. 한마디 말을 어버버해도 그 상대방이 믿기로 한 주님께서 결정하시면 믿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이 뭐 유수하다, 잘한다 이거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뭐 복음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삶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날 정도로 우리 삶이 변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주님의 때가 이랬을 때 다 주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어떤 우리 스스로는 저 사람 믿을 것 같아,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판단은 다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세요. 우리는 다만 주님의 말의 뜻에 맞게 순종하고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나눠주면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 은혜의 시간들은 더 깊게 풍성하게 우리의 주변을 밝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앞에 다 맡기시고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 주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거룩한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진짜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이한 자리에 서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26일 있었던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 특별 성회는 정선교회에서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23일 화요일 날 교회 차량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차량 번호는 308투의 2197입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택하신 삶인 줄 알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